오늘 이 본문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제목을 먼저 붙여봤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물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시드기야가 물었을까? 왜 물었을까? 하나님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뭐를 물었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38장 이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보면 사실 이제 그 이전부터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음에 드는 예언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예언입니까? 이게 이제 사실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어때? 마음에 드는 예언을 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예언을 했습니까? 전체를 읽어본 기억이 없어서 모르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지금 바벨론 왕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오래 포위하고 지금 치러 왔는데, 자,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 전쟁에 대한 결론이 무엇일까 하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종결 지어줄까 하고 물었다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으니 우리 성을 구해주고 백성을 구해주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물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 간단한 내용에만 소개를 하더라도 원수에게 뭐하라 그랬습니까? 왜? 나가서 항복하라 그랬습니다. 싸우지도 말고 가서 졌다 용서해달라, 뭐 잘 봐달라고 빌어라는 게 있습니다. 왕으로서 자존심이 서는 문제입니까? 솔직한 말로 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언이냐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예언입니까? 어떻게요? 기도하면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솔직한 말로 예레미야에게 묻는 것을 예레미야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좀 잘 봐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갈 길을 위해서 은근히 이 배경을 깔고 물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전쟁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게 여기만 우리가 이 본문을 놓고 이야기하지만, 그럼 계속해서 가서 싸워봤자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나중에 잡히면 뭐 자기 아들들이 왕이 보는 앞에, 아버지가 보는 앞에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참혹한 문제를 놓고 예언을 한다는 이 자체가 모든 사람이 방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예언이야.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을 듣고 모든 성의 백성들이 마음이 낙담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 원수들이 물러가도록 도와주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은 손들어 그러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기분 나쁜 예언을 사실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음성이 시드기야처럼 우리도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들으면 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서 아니 목사님, 아니 뭐 집사님, 내 문제가 이러니까 기도 좀 해봐 주세요. 부탁합니까? 안 합니까?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혹시 기도 잘못 받을까 싶어 기도 한번 해봐 주세요. 기도해가 답을 받아 뭘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들지 않는 소리를 지금 이야기한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지금 잘못한다고 야단친다든지 내가 무엇을 고치라고 하면 예 하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이 자체는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시드기야 왕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여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뭐랄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좀 이렇게 유명하지만 저 삶이 내게 주어졌다면 아유 내가 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장애자입니까? 헬렌 켈러가 무슨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장애입니까? 시각장애. 시각장애뿐입니까? 네? 시각장애, 청각장애, 청각장애뿐입니까?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냥 이 껍데기 손발만 손으로 먹고 자기 혼자만 속으로 생각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말을 많이 했는지 그가 한 의록이라는데요. 명언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한 말이 다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눈도 없고 귀도 들리지도 않고 말도 하지 못하지만은 이 역경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왜? 내가 다 뺏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뺏겼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 빼앗아 간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은 내 영혼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이나 말을 할 줄 아는 것이나 이 관계없이 나는 내 영혼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찾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감사가 나온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이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선생을 잘못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의 최고의 성과는 교육의 마지막 성과는 우리 뭡니까? 교육의 PhD 박사학위 받는 겁니까? 뭐라고 교육하지? 왜 공부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공부하지? 디그리, 우리가 말하면 박사학위 받으려고 공부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공부해? 성공하려고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이야기하는 교육의 최고의 성과는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교육의 최고라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말하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학위 받아가지고 남에게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게 교육인 줄 아는데, 진짜 교육을 하게 되면은 최고의 성과는 관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교육의 성과는 관용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보는 자, 듣는 자, 말하는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정말로 남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느냐는 것입니다. 조금만 알면 뭐합니까? 이 입으로 남을 막, 세상 말하면 막 씹는다는 것입니다. 내보다 무엇인가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 귀로 들었기 때문에 내 감정에 상하지 않으면 막 그냥 이 입으로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는 말할 줄 모르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는데, 배우는 것의 최고의 성과는 남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는 다 가진 자로서 배워서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내 자존심을 못 꺾어서, 이거는 배우는 것, 이 교육의 정점이 아니라 삶에 대한 정점인, 우리가 말하면 사랑의 극치로서 결혼한 부부 사이도 관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나. 이와 같이 장애인으로서의 모든 것도 인생 살아가면서, 야, 정점은 그것이 교육의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느냐. 신앙인의 본분으로서 정말로 교육의 정점이고, 세상 사람이 아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사람이 이것을 고백했다 그러면,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우고 말할 수 있고 내 심령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교육이 되어 가느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배워가고 신앙인으로서 우리 삶을 지금 훈련시켜서 변화시켜 간다면은, 내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느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누군가가 말하는 그것이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지를 못해서 그냥 기회를 노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비춰서,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해서 그가 유명하게는 되어서, 헬렌 켈러라 하면 막 유명하다고 명사로서 인정해 주지만, 그가 한 말을 떠나서라도 내가 만약에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로만 살아내도 얼마나 답답하겠냐. 내가 만약에 보지 못한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듣지 못한다, 한 가지만 장애가 있어도 얼마나 불편할 텐데,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렸다면 사람으로서의 어떤 감정 표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기가 자기 속에 자기가 잃어버리지 않던 영혼으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이것 때문에 그 감정을 다 표현하고 산다면, 우리는 보고 듣는다고 하면서 말할 줄 안다 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드리서, 마귀가 나를 조종하는 대로 내가 내 감정을 드러내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 성을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어떤 예언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듣기를 원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듣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것 좀 해주겠습니까? 하고 나와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속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벌받을 죄인으로서 오늘까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벌을 달게 받겠다고 엎드리는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선택받은 주의 자녀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말하면 내가 예수 믿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찬양하지 않느냐? 성경 보고 있다. 내가 예수 믿는다.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한다. 고로 내 일이 형통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하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의 죄는 드러내서 깨끗하게 회개할 생각이 없고 그냥 복받은 일만 내가 이만큼 하는 것 같으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얍삽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한 번 더 봐줄게 하고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네가 치사스럽고 아니고 없지만 자존심 꺾고 왕으로서 다 내려놓고 바빌론 왕 앞에 가서 항복해라. 항복하면은 산다.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뭐냐? 뭐라고? 복받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지금 내 기준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내가 오늘 지금까지 내 앞에 지은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죽고 멸해야 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긍휼을 베풀 수 있다면은 네가 적국에 가서 그들에게 손들고 그들에게 좀 우리가 말하면은 점령당한 그 가운데서 나를 섬기는 것이 좋은지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삶 속에 적용해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래도 낫다고 하면 되돌켜 주려고 가서 손들어라. 근데 자존심 상한다고 끝내는 손들지 아니하고 멸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허물된 것을 토설하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할 때 내 자존심 못 내려냈어요. 아직도 내가 이만큼 하면은 내가 이만큼만 하면 내가 하고 있으니까 아니 내가 하려고 하니까는 하려고 하니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지혜자가 뭡니까? 지혜자, 지식자, 우리가 말하면 지식이 많고 지혜자로서 그 사람은 지혜롭다 뭐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하고 울고 나올 때부터 지혜자입니까? 지식자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지혜자나 지식자로서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가 남이 나에게 조언해 주는 것을 유익하다면 다 취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부지런히 책을 읽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내 것으로 소유한 자가 지혜자요 지식자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의 특색이 뭡니까? 특징이 뭐냐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남이 서로 간에 이야기할 때도 내가 가만히 들어보고 들을 만한 일이다 그러면은 옆에 가만 내보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린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로 겸손한 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는 남 앞에 나아가 남의 감정을 상하면서 싸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말을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자 낮은 자세로서 귀를 기울이는데 왜 다투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살아오는 삶 속에서 그래도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고 무언가 아는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남에게 알아달라고. 내가 아는 건 좀 알아달라고 남 앞에 가서 떠들면서 소리 지를 때 알아주지 않으면 뭐합니까? 화낸다는 것입니다. 내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는 아이디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무식하다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실은 교만한 것이고 사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스스로 열등의식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데 먼저 겸손한 모습으로 내 스스로 했던 것을 받아들일, 이게 내 자신을 키우고 나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하는 것을 퍼내려고 소리를 지르니 없는 거 끌고 내려고 그러면 우리 옛날에 말하면 양푼이라고 그러니까 없는 거 조금 있는 거 끌고 내려고 소리 끌고 뭡니까? 소리가 뻐그럭뻐그럭 나는 것처럼 그게 소리 내는 내 헛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남이 알아주는 지식자로서 지혜자로서 남 앞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하는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존경받을 수 없고 남이 나를 알아주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남에 나와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지만 사실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내 말을 알아듣기 위하여 귀 기울인 자를 더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가만히 보세요. 누구를 좋아합니까?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입니까?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 마음이 맞는 것도 좋지만 내 말을 알아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높여주는 것 같은 사람을 내 마음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친구로 사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날 때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핀찬 주고 우리가 말하면 조금 큰 없애나 무시한다 그럽시다. 친구로 사귀어요? 한번 만나보고 에이 다시 만나죠. 한번 만나자고 전화해서 밥 사준다 해도 네 사주는 밥 안 먹는다고 안 만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뭔가 하면은 내가 내 돈 쓰고 내 시간 내고 내 열정으로 다른 데 가서 힘써서 버는 돈을 그냥 이렇게 막 허비하면서 내 감정을 나타낼 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데 제일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 사실은 내가 챙겨야 될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힘써서 공부하고 배우고 돈 벌고 해가지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인데 가서 아무리 떠들어도 안 알아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가서 떠들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알아주니 내 기분 좋다고 밥 사주고 시간 내고 다 하는데 결국은 내 것 진 다 빼고 그 사람들로부터 나는 받아들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못하는 헛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자가 되기를 원해서는 내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해서는 남의 말을 귀 기울일 수 있되 나를 향하여 쓴소리하고 나를 향하여 가르치는 자의 귀를 기울이는 낮은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배울 수 있답니다. 이 자세가 되어야 내가 지혜자가 될 수 있고 지식자가 될 수 있고 배워 듣고 내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있어야 지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떠들어서 많이 이야기해서 막 커피 사주고 뭐 사주고 해서 남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다니면서 하는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가장 지혜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지혜자입니까? 세상에서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면 가장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자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지혜의 근본이에요. 삶에 적용하면 세상 나가서 지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듣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 교육이 내 삶에 나타나야 모든 사람을 관용할 수 있는 교육의 정점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시드기야 왕이 물은 것처럼 내 유익을 위하여 배경을 깔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이야기대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않을 줄 알면서도 말한다는 것 자체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감동함으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적용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늘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사랑하라, 용서하라, 베풀어라, 섬기라는 것이 어렵고 힘든 줄 알지만은 이해 하기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야 내가 지혜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본분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 내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지혜자로서의 삶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결단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이 내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 결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어떤 만족을 위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가정에서 주님이 나타나 역사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세상 살아서 성공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관점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야기. 돈은 누가 잘 법니까? 다 돈 벌고 싶지 않습니까? 돈 벌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돈을 벌 것 같아요? 누가 돈을 버는 거예요? 누가 돈을 잘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냐? 누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정상이냐? 반대로 이야기해서 돈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행해야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돈 있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돈 없는 사람이 내 말 들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 듣겠어요? 말 듣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는 가진 건 없는데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인데 가가지고 내 말 들으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 말하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고 거꾸로 소리 지르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야 보기는 별게 없는데 까보니까 뭐 엄청나게 부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부자가 됐을까?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하고 그 사람의 사는 방법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따라가면서 배워서 내 삶에 적용시켜야 나도 부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믿는데 그 사람인데 가지고 돈 많이 있으니까는 당신 더 부자 되고 싶죠? 내 말 좀 들으세요. 내 아이디어 좋습니다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내 말 듣겠느냐는 했습니다. 안 들어주면 뭐합니까? 우리는 화낸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조언해 주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당신 나오니 당신하고 일 안 한다. 그 가진 사람은 하는 말이, 너 안 들어도 난 이만큼 오늘 부자인데 왜 네 말 들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요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려고 그랬으니까 내 이제 복 좀 주세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복 좀 주면 뭐 나쁩니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땡깡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부자의 그 무한하신 재물을 우리가 받아 쓰려 그러면은 그분 앞에 가가지고 세상 말씀 손 비비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한 자리 얻어가지고 부자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뭘 하면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손 비비고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 그거 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 듣고 그거 하겠습니다 하면은 한 자리 준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야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싶다, 근데 니 거기 가서 일 좀 할래? 예 내가 갑니다. 우리는 가서 뭐합니까? 에이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드네요. 그것보다 이거 하면 좋겠네요. 이러고 똥꼬지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혹시면 관둬라.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앉혀서 일하겠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줘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사람이 목이고,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순종을 해야 그 사람이 나를 하이해가지고 밥을 주고 내게 월급 주고 일을 시키는데, 내 말 안 듣는다고 주인 앞에서 빠락빠락 악을 쓰면은 주인이 내게 월급 올려주겠냐는 것입니다. 좋은 포지션 주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해야 베네핏이란, 오늘 우리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내가 맡은 자의 충성을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가정의 복을 받고 내 삶의 복을 받고 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의 초점을 우리는 늘 다르게 보기 때문에 내 삶의 적용을 못 시킨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묻는 것처럼 내가 주 앞에 오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때문에 내 삶이 안 바뀐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아니죠.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내가 주님이 원하지는 않지만 오늘 내게 이것 하랬지만 나는 그거는 못하니까 내가 저것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복 좀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인데 가가지고, 아이 당신 방법보다는 내 방법이 좋으니까 제발 내 방법대로 일하라고 고집하는 것이나,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주님 섬길 테니까 복 달라는 소리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복을 주지 못하,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여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나, 내가 세상 나가서 살 때 가진 자 앞에 내가 나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여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그가 주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못 사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 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훈련받아서 하나님 섬기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따로 신앙생활 따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라 했습니까? 신약에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한 집에 사는 형제 자매, 부부 사이에 아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오늘 우리가 말하면 내 좀 잘못되는 건, 내 기분 나쁜 걸 다 알아. 그러 깊이는 사귀고 싶지 않아.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그냥 뭐 밥 먹었어요 인사만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내 하고 싶은 말은 딴 데 가서 한다는 거지. 왜?
저 사람은 내 허물을 모를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한 목사 다 좋은데 이런 허물된 것, 이런 잘못하는 게 있구나. 누가 나를 아나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되 내 약점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 앞에 나는 안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말하다 보면 아니 목사님 다 좋은데요. 그거는 좀 아니에요. 좀 고치세요. 이 말 하면 듣기 싫거든. 기분 나쁘거든.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목사님 잘해요. 정말로 잘해요. 이 소리 듣고 싶은데 그래도 이건 좀 고쳐야 돼. 이 말은 듣기 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목사 신분을 달고 가면은 와 목사님 오셨습니까? 밥 사주는 사람인데 내가 더 가지 않느냐. 안 그렇겠습니까? 이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남에게 낮아지기 싫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사는데 이렇게 해서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심판받는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 나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주고 내 영혼을 불쌍히 보고 나를 구원받는 데 세우기 위하여 기도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목사님 하고 와서 듣기 싫은 말로 권고할 때 예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가 나를 교육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게 주는 메시지를 내가 관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변한다는 것이야. 주 안에서 변화되는 주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데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쫓아가면은 나도 망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과 같은 숨은 어떤 뒷배경을 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주님이 내게 주실 복을 나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죄인밖에 되지 못한다. 내 죄를 드러내서 나를 회개케 하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해서 주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이 오늘 내 앞에 선 사람을 통해 내게 선포되어질 때 내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 주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내가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내 삶을 결단해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나는 결코 변화될 수 없고 결코 나는 주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 없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드기야 왕의 배경을 까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나와 묻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냐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아니 나를 향하여 세상 것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주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있는 자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결단하여 주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자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드려져야 주님께서 내 심령에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주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하여 결단하여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